우리 이미 결혼하신 참하다 해서 이렇게 며느리 삼고 싶은 마음이 드셨던 분이 계신다면 안타깝게도 동안이시지만 이미 결혼해서 우리 지난주에 예배도 한번 드리셨던 것 같아요. 우리 자녀도 있으십니다. 따뜻하게 잘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기도 외중에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를 계속 쭉 열왕기상 1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오고 있는데,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끝나고 르호보암 왕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르호보암 왕 때 남과 북이 이렇게 분열하게 되죠. 근데 그 직전까지 이제 11장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솔로몬의 이야기 중간중간에 계속 하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지를 그런 것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말년에 전반기 20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성전도 건축하고 왕궁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딱 20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후반기에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여러 가지 건축을 많이 했는데 다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이방 여인들을, 왕비죠, 왕비들을 위해서 지은 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후반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했구나, 그걸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솔로몬이 갖고 있던 솔로몬의 나라, 다윗이 이 뒤를 이어가는 그 나라를 10지파를 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남과 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겠다, 솔로몬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나 내 종 다윗을 보아서 솔로몬의 때에는 하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나라를 나누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뻐하셨던 거예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심지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그 말씀을 보면 남은 재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그거 관련된 말씀인데,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오늘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이 다 준비해 놓습니다.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는데 아주 넉넉하게 준비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너무 많은 재료들이 남아서 그것을 왕궁 곳간에, 성전 곳간에 저축하고 비축했다는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쭉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힘에 닿는 데까지 쓰고 더 남을 만큼 하나님께 기쁘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다윗이 기쁘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은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했다라는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 나오고, 이어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읽었던 10절부터 쭉 오늘 읽었던 19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가? 11절 말씀이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을 다 가지신 위대한 왕이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고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 이하에도 비슷한 같은 말씀으로 고백을 합니다. 12절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물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실 수도 있고 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부귀도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다 하나님이시다. 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야, 참 대단하죠. 하나님께 기쁨으로 성전을 건축하도록 엄청난 많은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 주의 은혜라는 거죠.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도, 내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말씀을 몇 구절 읽는데 마음이 좀 이렇게 뭉클해지지 않으시나요? 참 다윗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다윗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오늘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나의 삶에 풍요를 주셨기 때문이고,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고, 내가 즐거이 주님의 전을 섬길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17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을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니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여서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심지어 다윗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이 땅에서 누리는 것도 잠깐 이방인으로서, 나그네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잠깐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이 왕자의 자리도 영원한 것 같지만 다 저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잠깐 머물러 떠나는 거류민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훌륭하죠? 훌륭합니다. 다윗 요한만큼 훌륭합니다. 18절 말씀,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 때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를 이어서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믿음이, 이 은혜, 이 신앙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나 때에 이루지 못한 것은 더 크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겠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내가 고백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시고, 내 때 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사랑하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부모님도 계시고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오늘은 시간이 되시면, 어린이날이고 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우리 자녀들과 있을 때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믿음을 우리의 가문이 대대손손 이어가게 하시고 저보다 더 큰 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꼭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여러분 혹시 강영우 박사라는 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시각 장애인이시죠. 이분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런 책을 쓰셨어요.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분이 앞에 안 보이시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그런 제목을 쓰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접할 때 뭐 좀 시간이 지났긴 하지만 이 책 제목만 보고는 이분이 뭐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잘 극복한 이야기인가 보다, 이제 그 정도만 짐작하고 책을 보다가 이분이 실제로 시각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책 제목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니까. 책 제목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강영호 박사님은 중학교 시절에 축구하다가 공에 이제 딱 맞은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축구공에 얼굴을 이렇게 딱 맞았는데, 그래서 눈에 망막이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신경하고.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망막 박리, 이런 진단을 받고 시력을 잃으셨어요. 그때 당시에 남편은 돌아가시고 홀로 어머니를 키우던 그 어머니는, 강영호 박사의 어머니는 자식이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안타깝죠? 자녀들 중에 큰 누나, 졸지의 가장이 된 큰 누나는 자녀들을 열심히 돌보았는데 그 누나 또한 동생들을 위해서 일만 하다가 어머니를 따라 하나님 곁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자신을 부모처럼 돌봐주던 큰 누나도 돌아가시고 두 눈도 잃어버리고, 강영호 박사 마음속에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노래하기가 어렵겠죠. 강영호 박사는 고백합니다. 그는 숨 쉬는 순간마다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다. 숨 쉬는 순간마다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고 절망 속에서 몸부림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강영호 박사가 서울 맹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구나, 이런 것들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
서울 맹학교에서 공부를 한 후에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 또 대학 생활을 할 때, 미국 대학으로 유학을 갈 때, 매 순간 장애인이어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자신의 꿈을 향해 가는 길이 막힐 때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 놀랍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좋은 방법들을 찾게 해주시고 여러 사람들의 힘을 하나하나 도와주셔서 장애인이라고 하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한 가지 한 가지씩 자기가 이루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이 2001년부터, 옛날이죠, 2009년까지, 이분이 2012년에 돌아가셨는데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시 대통령의 요청으로 미국 국무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차관급이라고 하는데, 국가장애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 미국 국무부의 위원장으로 약 10년 동안 일을 합니다.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절망했던 사람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있는 동안에 22나라의 정상들을 만났고 봉사와 나눔의 삶을 실천했고, 고아에 눈이 멀었던 그 세계, 그렇게 세상에서 참 비참했던 자신이 글로벌 리더가 되어서 자식들 역시 성장한 명문 가문을 이루고, 그러다가 2012년에 하나님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분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게 장애는 축복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의 표현으로 하면 내게 장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이 강영우 박사가 평생 마음에 품고 있었던 성경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한 맹인을 만납니다. 그 맹인을 치료해 주실 때 저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면 눈이 떠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맹인을 고쳐주시죠. 그럴 때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 사람이 눈이 먼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정말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사랑하는 누님도 여의고 내가 시각을 잃어버리는 장애인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좋은 일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구나. 강영우 박사는 그렇게 다윗과 같이 똑같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예화를 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정말 특별한 일이잖아요. 이런 강영우 박사님 같은 분들의 일은. 우리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죠. 축구가 안 맞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눈도 시력을 잃지 않기를 바라고, 부모님도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누님도 건강하기를 바라고. 이런 일이 얼마나 있겠고 얼마나 특별한 일이겠나, 이런 일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결코 오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신앙 정신만큼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구나.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평탄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때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마음 속상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역사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이만큼 누림이 모든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의 주신 것이로구나.
비록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구나. 그렇게 감사와 희망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